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월 4일 토요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1절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때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센병 환자를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완치된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유대 사회 안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완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제사장 앞에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그 중에 10명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죠. 너희가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 그 중에 9은 각기 제 길로 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누군가는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그 복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 학교 그 선생, 내가 그쪽 방향으로는 내가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 누군가는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는 내 부모와 의절했다고, 나는 명절에 어디든지 가지 않는다고.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이 예배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만큼 온 것도 주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겨우 이 복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괜히 헌금하고 괜히 예배 가고 어떨 때는 천국 간다는 빌미로 고생만 한다고. 이게 받은 복이냐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참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많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실 한 종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한센병이 고쳐졌다고 감사한 이 사람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제 인생이 복이 될 것입니까? 주님, 내 삶의 방향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얘야,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네가 아는 은혜를 나누고 살아라. 네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숨겨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 나누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비닐에 요것저것 조금씩 사더라고요. 아주 소량의 반찬들을. 제가 저걸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서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어디 가나, 뭐 아주 작아요. 정말 소량인데 비닐 한 봉투에 한 3개 정도 담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 갔다 오기에 제가 물었죠.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 성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을 못 나가고 있는가 봐요. 이제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그래서 이제 거기 주고 왔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나누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머리에 딱 2가지가 먼저 스치더라고요. 첫째, 혹시 받은 사람이 겨우 이걸 줘? 이렇게 보잘것없는 반찬 몇 가지 비누에 싼 것을.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으면 어떨까?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모님이 누구한테 줬대. 그러면 왜 나는 안 주지?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고 그럼 우리는 별로 안 사랑하나? 이 2가지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것도 배웠지만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저것
걱정이 되고 생각도 많지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나누고 살자. 사람들이 오해를 하듯 사람들이 투덜거리듯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나는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누고 살자. 그러면 사람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알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주는 내가 이게 뭐라고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도 나는 은혜를 아는데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살자. 베풀고 살자. 주님이 그렇게 살라 그러셨으니 은혜 아는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이 삭막한 세대에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내 앞에 기침이라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웅크러드는 이런 인간관계가 단절된 세상 속에 하나님 만든 세상이 이러길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힘든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사람들아,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아, 너희라도 이 땅에서 은혜를 나누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볼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그리고 옆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너도 도와줄 수 있단다. 너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베푸는 인생,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은혜 아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잠깐만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알고 교회의 은혜를 알고 주 예수여 우리의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주님, 그 받은 은혜 우리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만큼 우리의 용기가 부족할지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시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내는 자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걸 결단한 자마다 주님 그들 위해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고 나눌 때마다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